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과 잿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19장 말씀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상 매일매일은 이 정한 것인가 부정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려내는데 굉장히 민감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내용 때문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표현이 8번 성경에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도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에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에도 연결되지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레위기 11장서부터 15장까지의 아주 상세한 설명,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려내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 때에 무엇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어떤 걸 만지면 안 되고 멀리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위생적인 목적도 있지만은 그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가려내는 그런 분별의 차원은 영적인 목적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려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민수기에 와서는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별이 아니라 부정해진 자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장이기 때문에 민수기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18번 나오고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13번, 오늘 이 19장 안에 단어가 그렇게 사용될 만큼 이 정결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부정함에서 정결할 수 있겠는가,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내가 일단 부정해졌다라고 한다면 이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할 수 있기 위해서 매일매일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죄가 있어야 했다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자, 이 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제물을 선택했냐면 아주 온전한 그 붉은 암송아지,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선택할 때 그 제물의 그 목적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1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속죄 제물 차원에서 제물을 선택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제물이라는 것은 죄를 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붉은 암송아지는 이 죄를 속하기 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짐승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부정해진 사람들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만든 제가 꼭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내가 부정해진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어떤 사건들이 민수기에서 전개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내셔야 되는데, 15장서부터 16장, 17장, 지금 우리가 19장에 와 있잖아요. 적어도 앞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고라라고 하는 레위 족속의 족장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리더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항을 하고 반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라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또 그 외에 그 고라의 반발에 함께 동참했던 자들도, 주동자들이 다 거기에 속한 가족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심판을 받은 거죠. 그 심판을 받아서 죽은 시신을 처리할 때 죽은 시체를 만진 자, 그 시체와 관련된 자들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진영 안에 부정해진 사람들이 갑자기 확 늘어난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처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당한 시신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해진 상태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응급 처방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의 일상 속에서 부정해진 자들은 붉은 암송아지로 만든 그 제물로 만든 제를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다시 보시면 2절 이하 5절의 내용을 보면은 한번 이 내용을 잘 분석을 해드리면, 이제 희생으로 보통 드려지는 제물은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여기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 자체가 일반적으로 죄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3절에 보니까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레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일반적으로 제물은 어디서 희생이 되냐면 회막에서 희생이 되는데, 이 제물은 진영 밖에서 도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뭐가 하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빠지는데,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는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제물 위에다가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됨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이었는데, 그런 안수가 생략이 됩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또 4절 5절의 내용에 보면은 여기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피를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피를 포함해서 다 뭐하라고 말하죠? 불사르라. 그러니까 피를 포함해서 통째로 그 제물을 불사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말 성경 차원에서는 좀 이런 거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희생제물,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불태우는, 번제단에서 불태우는 그런 일을 할 때 그 불사름에 해당되는 단어가 카타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피를 포함해 통째로 불사르라라고 할 때 거기에 사용된 불사름의 단어는 사라프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철저하게 지금 구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굳이 이런 자세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는 지금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죄를 만들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희생제물,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차하고는 전혀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불사름에 의해서 이제 암송아지의 제가 나왔겠죠. 그 제가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자, 이제 제가 목을 잠깐 쉴 수 있도록 여러분이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암송아지 제를 잘 뭐예요? 보관을 하라는 거예요. 그 진영 밖 정한 곳에, 그 진영 앞에 정한 곳에다가 그것을 잘 간직을 해 두었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잿물 이렇게 붙였는데, 그 죄에 이제 뭐가 포함되냐면 물이 포함되게 되어 있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죄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죄가 이제 준비가 되어서 이것을 진영 밖에다가 정한 곳에 잘 간직해 두어라라고 하는 거기까지, 그게 이제 첫 번째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정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를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을 씻기 위해 마련된 암송아지의 제는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요 민수기 19장의 암송아지 제를 인용을 하면서 이걸 누구에게 연결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다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자, 볼까요?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건 이제 민수기 19장의 내용. 그 부정한 자에게 그 죄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다. 이건 이제 민수기 19장에 대한 요약 설명이죠. 14절은 다 같이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히브리 기자가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처럼 암송아지의 죄는 결국은 누구와 연결시키고 있냐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희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정으로부터 정결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암송아지의 죄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발라야 내가 정결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죄를 바르듯이 그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부정해진 내 몸에 나에게 그것을 바른다. 이거는 내가 그 피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백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부정으로부터 정결해지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정결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내 몸을 바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고백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누가 정한 방법이냐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암송아지의 죄를 만드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지를 성경이, 즉 하나님이 정한 방식을 따를 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로 정결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그건 암송아지의 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피를 그냥 준비된 걸로 내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 거고, 그 믿음과 함께 내 죄를 고백할 때, 그 인정할 때,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이제 요나서를 살펴보잖아요. 이 요나가 드디어 그 입술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바다의 풍랑을 멈추시는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금요기도회 때 와서 들으시면 되는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내 죄를 그분에게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갖게 되냐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확신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 없이는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정결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물입니다. 물. 자, 아까 구절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9절,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여기 물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장, 민수기 19장에는 물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옵니다. 피는 3번 나오고 죄도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오늘 이 민수기 19장 안에 22절까지 내용 속에 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2번 나온다. 그는 우리가 필요한 죄도 있지만은 정결을 위해서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물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12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12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이 12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잿물이라는 것이 사용되고 있죠. 잿물을 셋째 날, 일곱째 날에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결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17절
이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재를 보관했던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자, 이게 이제 방법이죠. 잿물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18절, 정결한 자가 우수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모든 그 부정해진 사람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활 도구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 물을 찍어서 뿌리는 거예요. 잿물이죠. 잿물을 뿌릴 때에. 19절,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요걸 딱 지켜야 되는 거예요. 셋째 날이 요일로 따지면 무슨 날이에요? 수요일이에요. 그 수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주일이 되는 거죠.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이 물이 뭐냐,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죠.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 물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인용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이 36장 25절 27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맑은 물, 이걸 뿌리라고 말하고 있지, 물을 뿌려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 물이 도대체 뭐냐, 26절과 27절에 보면,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언급한 맑은 물은 성령, 새 영, 내 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성령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물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사용했던 그 물이라고 하는 용어가 또 성령과 관련돼서 사용된 용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있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라는 것을 26절, 27절 다시 에스겔서 말씀을 보여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물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가리킬 때 굳은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기꺼이, 자원함으로 순종하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역할, 중생의 씻음과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민수기 19장에서 말하는 죄는 죄의 고백의 차원이라면 물은 성령의 임재 차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약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일상의 부정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이라는 물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먼저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물 뿌림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뿌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물이 나오죠. 물이 등장하죠. 이게 다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39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사건, 이거를 뿌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할 때 그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신약 성경을 추적해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뭐냐?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도대체 그 약속이 뭐냐 하면서 기다렸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었다는 거죠. 성령. 오순절 날에 성령이 충만하게 제자들의 모임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뿌림은 뭘 통해서 많이 주어지냐면 기도를 통해서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물의 뿌림을 받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성령이 또 임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의 44절의 말씀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또 임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차원에서 성령이라는 물이 우리에게 뿌려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기도할 때, 순종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멘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늘 말씀 앞에 아멘 하게 되는 거죠. 그는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또 순종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모든 부정으로부터 정결해진다는 것을, 깨끗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의 고백을 통해서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또한 정결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재가 사용되고 물이 사용됐는데 이 재와 물이 합쳐서 잿물이 됐죠. 근데 이 잿물은 물질이죠. 이 물질 스스로는 일할 수가 없어요. 나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정결한 자가 있어야, 정결한 자가 재와 물을 뿌려줘야 내가 정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8절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결한 자가 바로 이 대상이 있어야만이 우슬초로 잿물을 찍어서 나에게 뿌려줘야, 누군가 이미 정결해져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뿌려줘야 내가 그걸 통해서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9절에도 정결한 자가 강조되고 있죠. 부정한 자가 그대로 부정해져 있는 이유는 정결한 자의 도움이 없을 때, 정결한 자의 도움이 없이는 부정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민수기 19장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바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19장 13절에 보니까 부정해진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왜 정결해져야 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을 더럽히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함께 하려면 내가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또 회중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내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분리되지 않으려면 내가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이게 다 단절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공동체와의 관계도 단절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부정으로부터 정결해지게 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과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자라고 하는 세 번째, 내가 정결을 위해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이 정결한 자는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겁니다. 내가 누군가 이미 정결해져 있는, 부정으로부터 깨끗해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내가 절대 부정으로부터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교회 생활 속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자막에 내오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정결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깨끗해져 있기 때문에 깨끗해진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부정해진 자들과 섞여 있다면 나는 계속 부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있는 곳,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나타나는 특징인 거죠. 히브리서 3장 12절 이하 13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틀림없이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자들, 부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결한 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입니다. 다 같이 13절만 읽어봐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매일, 일주일에 2번이 아니라 수요일하고
주일이 아니라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게 있어야만이 내가 정결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9절 이하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부정해진 자들이죠.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 돌아서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민수기 19장에서 말하는 정결한 자, 우슬초로 잿물을 찍어서 뿌려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끊임없이 그 부정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자들이죠. 누군가 날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날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부정해진 상태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나를 그 부정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자, 정결한 자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매일 피차 권면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상 우리는 하루하루를 견뎌낼 만큼 강한 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죠. 내가 하루를 견딜 수 있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군가 정결한 자가 나에게 우슬초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마음속에 또 나의 삶에 진리를 던져주고 중보기도를 뿌려주는 그 누군가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견뎌나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틀림없이 이제 뭐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은 점점 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사람들은 더 이 공동체의 필요보다는 마귀가 마련한 그런 다양한 파티 속에 많은 시간들을 거기다가 드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 눈을 뜨고 이 하루를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한 주만 안 봐도요, 그 영혼이 벌써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영혼들이라면 그래서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겁니다. 하루만 안 봐도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런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리더십들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내가 기도하지 않은 그 죄만큼 누군가가 무너져 있을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세 가지: 죄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또 정결한 자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 하나님, 교회 공동체죠. 그걸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의 피에 대한 확실한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그를 들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든 누군가 정결해져 있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용한 거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정결해져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 그 우슬초로 잿물을 뿌리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잿물을 뿌려주고, 기도의 잿물을 뿌려주고, 사랑의 잿물을 뿌려줘야 그 영혼들이 부정으로부터 정결해져서 살아나는 거죠. 그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기도가 우리를 강하게 하리니라고 했을 때, 그 기도가 얼만큼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우리가 그걸 이제 실감하고 그걸 느끼면서 이제 2024년 한 해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 1, 2분 동안만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랬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나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정결한 자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부정해진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성도와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정결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